시간이 참 많이 지났죠.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도 선택에 대한 글을 쓰거나 선택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할 때 제 머릿속에도 잠깐 이 글귀가 떠오르고, 또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24년에 글을 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쓸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카피를 아주 많이 인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에 아마 수명이 1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관으로 컬러 텔레비전을 새로 사려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고장날 염려가 없는 우리 제품을 사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잘 담긴 그런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든지 강의를 하든지 주장할 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택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별로 여러분이 먹는 걸 쭉 적어놔도 종류에 10가지 정도 넘으면 많이 먹는 거죠. 비슷비슷한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회적인 선택, 반복되지 않는 한 번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림길에서의 선택,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를 선택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돌아올 수 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 섬기시는 권사님 댁 두 가정의 결혼식이 있었고, 한 가정은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한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는데 그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할까? 결혼 같은 경우에는 순간의 선택이 적어도 인간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앙의 경우는 어떨까요? 신앙의 경우는 신앙에서도 반복되는 선택이 있고 일회적인 한 번 하는 선택이 있는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980년대로 돌아가서 85년 얘기를 하나 좀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85년 11월, 이제 늦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중순, 11월 14일인데요. 그 당시에 원양어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서 참치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않는 먼 바다에 가야 하는 그런 조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 87호라고 이름을 붙인 한 회사에 소속된 한국 국적의 선박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를 지나서 가는데 조그만 배, 목선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10명 정도 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트 피플이라고 불리우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을 탈출했던 베트남 난민들이었습니다. 이미 굉장한 골치를 그 지역을 떠나는 모든 선박들이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명 87호가 속해 있는 국내 회사는 싱가포르에 들려서 부산까지 오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고 식료품을 사고 또 정박했던 이 배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보트피플을 만나면 난민들을 보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한다. 절대로 구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을 받았는데 이 배 선장은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정말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 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사람도 굶어 죽거나 아니면 침몰해서 죽게 될 텐데 저 조그만 배로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해야 하는가? 선택해야죠. 회사의 입장을 따르면 회사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선장으로서는, 직원으로서는 지나가야 하고, 또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는 생명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25명의 선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간부 선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반대를 했지만
선장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구조를 결정합니다. 배에 가까이 가서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처음에는 배 위에 있는 한 10여 명만 보였는데 놀랍게도 배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다 옮겨 타고 보니까 9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조그만 배에 있었습니다. 이미 먹을 것은 떨어져서 사흘째 굶은 상태였고 조그만 그저 기관 모터에 이들이 의지했는데 기관은 고장이 났고 식수도 없었고 이미 환자들이 말하자면 문제가 생겨서 환자들이 발생한 상태였고 또 이제 출산을 갓 앞둔 인부도 있었습니다. 96명이 25명이 열흘치 먹을 식료품을 싱가포르에서 구입했는데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결국 보고가 됐고 회사는 선장에게 명령합니다. 가까운 항구에 들어가지는 말고 항구 있는 곳에서 뗏목 만들어 보내든지 무인도 같은 거 있으면 보내고 절대로 부산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선장을 향해서 준 회사의 지침이고 명령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96명이나 되는 난민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부산에 오게 되었고 부산에 있는 적십자사의 난민보호소에 있다가 1년 반 후에 각각의 난민들이 선택을 해서 미국,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뭐 이런 나라로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부산에 들어와서 남은 이 선장이었습니다. 난민들은 난민보호소에 가서 자유를 찾아 다 떠나갔는데 이 선장은 첫째 해고를 당합니다. 회사는 이 선장이 들어오자마자 책임을 물어서 해고했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책임을 좀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다시 자료를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이 선장은 세상을 좀 알 만큼 알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45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985년에 45살이었고 회사하고 맺은 계약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사하고 나서 원양주업을 한 번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난민 데리고 와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국가는 선장을 불러서 참 장한 일을 했습니다. 표창장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안기부의 또 여러 기관에 선장과 선원 전체가 2년 동안 조사를 받았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때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지 10년쯤 되었던 해이고 전쟁에 또 우리는 참여했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국가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난민들 중에서 월맹군이 위장해서 들어온 것은 아닌가? 이 선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 브로커와 짜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건 아닌가? 선장이나 선원 중에서 96명을 한국에 데리고 오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이제 10년 동안은 아주 안심하고 45살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도 어릴 때이고 애들 교육시켜야 될 때이고 이 선장도 젊은 시절에 자기의 경력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과연 이 45살의 젊은 선장은 내가 선택한 결과가 특별히 생명을 구한 이 선한 일을 한 결과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진 것은 그 당시 보트피플에 96명을 데리고 갔던 대표자가 있었는데 피터 누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에 갔고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선장이 베푼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전재용 선장을 찾게 되었는데 17년 만에 찾게 되었답니다. 1985년에 그런 일이 있고 1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배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분이 한국의 전 선장을 찾아서 연락을 하게 됐고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 사람들이 구함을 받은 지 19년 만에 미국에 초청을 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선장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피터 누에는
이분이 순간의 선택으로 자기들을 구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선장 면허는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는 실업자가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 1988년 8월에서야 다시 배에서 살아왔던 그는 다시 배를 탈 수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분은 배를 탄 지, 아주 젊어서 배 탄 지 25년 만에 배 위에서의 삶, 선원 생활을 마친 다음에 1995년부터는 통영에서 가족들과 함께 양식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이야기가 나중에 소개가 됐는데요. 좀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선택이 11월 14일 배에서 96명을 구해냈을 때만 온 게 아니고 부산이 가까워오면서 회사에서 자꾸 이 사람들을 배에서 내보내야 된다, 한국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때 또 한 번 선택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원들도 그렇고 다 동요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가까운 곳에 상륙시키기 위해서 배 위에서 판자와 드럼통을 가지고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판자를 들이고 판자 밑에 드럼통을 해서 가라앉지 않게 하는데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이 선장이 못을 박을 때 망치 소리가 가슴을 때렸다고 고백합니다. 못을 받는 그 망치 소리가 멈추면 이 96명이 그 뗏목에 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선장이 결심합니다. 회사 방침을 내가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 데리고 부산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선택이 또다시 이제 이어졌던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생명 구한 난민들이 전 선장의 배를 만나기 전까지 수십 척의 배가 그들을 지나쳤답니다. 아무도 세워주지 않는데 겨우 이제 생명을 구해서 그래도 한국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었을 때 그 96명 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선한 마음으로 그를 구했던 선장이나 선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의 선택을 더욱더 선명하게 했던 것은 뗏목을 만들 때 못 박던 망치 소리입니다. 저는 좀 감성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순절에 이 망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들리는 망치 소리를 사순절에 듣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는데 가장 중요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평생을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에 있지만, 교회 10년쯤 다니면 한 20년쯤 되면 제가 가끔 그런 소리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요, 목사님 설교하면 무슨 소리 할지 제가 다 압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착한 체해도 속 제가 다 압니다. 알 거 다 아는 분들이 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한 30년 다니면 다 알 수 있을까요? 뭘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60년, 70년 살면 다 아나요? 교회 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절기가 중요한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마땅히 더 깊이 알아야 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1년 믿고 2년 믿으면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동의 폭도 크고 깊이도 깊을지 모르지만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60을 먹고 70을 먹고 80을 먹어도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인 거고, 매번 성숙해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성숙해 가라고 도전합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의미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평생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기 위해서 에베소 4장의 도전처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45살 이 젊은 선장의 순간적인 선택은 그의 경력을 중단시키고 그의 아이들을 고생시키고 그의 아내를 고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선장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은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는 96명의 생명은 구했다는 아주 분명한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듯이 나는 그 십자가를 진 선택으로 어떤 생명들을 구원했는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전선장은 낭민들을 구할 때 나중에 이 일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2010년쯤에 여러 매체들의 인터뷰에서 이 일로 인해서 내 미래의 경력이 중단될 것을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96명의 생명과 96명의 생명과 내 경력을 바꾼 것은 내가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선택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를 수는 있지만 대가 치른 사람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선택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루키는 제가 여러 번 선택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눌 때 한 여인의 선택이 무엇을 바꾸었나 하는 부분에서 함께 나눈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5절로 또 22절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남편을 다 잃은 며느리들을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종의 한 집안의 마무리입니다. 집안을 문 닫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너의 고향으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16절에 보면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제게 너무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룻은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매우 중시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기의 종교로 돌아갈 수 있는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자기 남편을 통해서 혹은 이 가정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으로 자기가 서기를 원하고 또 야훼 신앙을 가진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주석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고백의 과정이 3번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3번은 거절하는 관습이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나오미도 며느리에게 그렇게 권고하는데 룻이 이 세 번의 권고 가운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결국은 나오미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룻기 1장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죠. 룻의 선택이 룻의 인생을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룻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룻이라는 인물 자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를테면 조상이 되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맞으면 룻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고 또 메시아가 나셨다는 그 결론이 룻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이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수십 년의 삶, 몇 년의 삶보다 또 다른 시작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병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해 시작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한 가전제품, 텔레비전의 광고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계속 회자되는 것처럼 룻의 선택이, 그 여인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변동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순절 새로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를 붙잡고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선택이 새로운 선택이 되고 그 새로운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